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사 이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목적하신 바 그 목적에 소원을 두고 계시기에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밤낮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노심초사한 그런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그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로 살면서도 참으로 그 은혜에 화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오늘도 이우준 목사님의 기도와 성가대원들의 그 찬양의 목소리를, 그 마음을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재성이 나를 짓눌러서 아버지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보다는 내 목적이 앞서 있으니 이걸 어찌 한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 뜻을 심장 깊이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이 쫓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그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내어서 주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우준 목사님의 기도와 성가대원들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그대로 전이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릇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역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성령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창세기 15장을 요약 정리를 해갖고 나왔는데요, 12장으로 바뀌어서 또 다시 15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말씀의 핵심의 요약 정리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 이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수천 번도 제가 하루에 3번을 강단에 쓰다가 3번을 강단에서 안 쓰고 하루에 한 번으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루에 3번을 강단에 썼었어요. 그러면서 이날리 떼고 외쳤지만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간의 심령밭을 꿰뚫지를 못하고 내 삶의 방향을 틀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 알았는 나는 정말로 이 말씀을 갖고 또 써야 되나, 또 그 말씀을 또 외쳐야 되나, 이 말씀을 또 외쳐야 되나, 허공에 메아리만 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한없이 이 심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재단에 쓸 용기가. 근데 어떤 목회자든지 다 그럴 줄로 믿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통해서 나도 여러분들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그러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목적과 희망사항이 있기에 재단에 올라올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재단에 올라오고 싶은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의 것에 아직도 얽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육의 것 가지고 환경이 안 풀어져서 애통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변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부분이 내 내면 속에 있기에 우리가 아직도 육의 것 갖고 얽매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주셨고 그 치르지 못할 값을 지불했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서 오신 것이 육체의 삶이 곧 진리인데 그 진리를 무던히도 이 재단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 진리의 삶을 살게 되면요, 이 땅에서요 우리는 이 땅은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 사단의 영역에서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사단의 영역에서 나는 벗어집니다. 알겠어요?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진 우리는요, 육의 것 같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요 휘말리지 않게 해줍니다. 왜? 내가 하나님 권한에 넘어갔거든. 근데 하나님의 권한에 넘어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토록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육의 것 같고요 우리를 뒤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요, 육의 것 갖고 아직도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의 영육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난 부분이 있더라. 이 모난 부분이 깎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한다면, 오늘도 이우준 목사님께서 초림의 예수, 부활의 예수, 엊그저께 제가 설교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육의 것 갖고 고난해요. 그 육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육의 것으로 통해서 고난하다고, 곤란하다고, 육의 것의 풍랑을 만났다고, 환경의 풍랑을 만났다고, 거기에 내가 자꾸 목적과 마음에 치우치게 되면요, 초림의 예수로서만 자꾸 주님을 부르게 된다고. 초림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뭐만 당했다? 고난만 당하고 희생만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감사의 찬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터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억양이 세죠? 왜? 이 속에 분통이 나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빗대면서 비교를 하면서 나라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신앙에 머무르 있는가, 이걸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될 수 있도록 속한 신뢰에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만 내가 축복의 통로라 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진짜로. 근데 축복의 통로는 결단코 육의 것에 휘말림이 없어요. 물론 휘말릴 수도 있었죠.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육의 것에 휘말렸을 때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즉시 그건 풀어집니다. 근데 육의 것이 계속 휘말렸을 때는요, 여러분들과 나가, 즉 하나의 이게 나무라고 비유를 들면 이 나무에 가지치기가 내 멋대로 뻗어버렸어. 내 멋대로 뻗은 이 가지에서는요, 제대로 과실이 안 열립니다. 과실이 열린다 할지라도 먹지 못할 과실만 열려요. 사과도 똘사과, 배도 똘배, 짜잔하고 뜨뜰하고 맛이 제대로 상대방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맛이 못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가지를 가지 치지기고자 하는 그 가지가 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는 걸 알고 오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소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에서 이게 주춧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주춧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열매더라, 이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 11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다 털어바치고 뭘 많이 하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한 개 한 개 수수께끼가 다 풀립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서. 근데 이것이 곧 무엇인데 이것만 되면 수수께끼가 풀릴까? 이것은요, 뭘 두고 말을 하냐면 너의 육적인 죄성에서 벗어져, 이걸 말해요. 네 육생의 죄성에서 벗어져. 그래서 엊그저께 주일날 뭘 배웠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걸 배웠죠.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시몬아 그럴 것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할까? 너는 내 제자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는 아직도 육적인 죄성이 흐르고 있느니라, 이걸 말을 했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뜻이. 요한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아버지를 말해. 성경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많아,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매를 받고자 하시는데 그 열매의 핵심은 네가 이것이 너한테 해야 모든 축복의 근원이
너한테로 통해서 풀어진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야. 네가 육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육적으로 바라는 거 있고 육적으로 기대는 거 있고 육적인 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있고 육적인 거 사모하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놔라. 이것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것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 의지하는 거, 육이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어, 그지? 근데 육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꼭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빨리 떠나보내는 것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안 주신 하나님은 아니고 네가 내 백성이 먼저 되었을 때 네 육을 내가 사랑한 즉 그 육의 것도 주신다는 음성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예비한 그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라. 이걸 말을 한다 이 말이. 그러면서 12장 2절과 3절에서는 뭘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육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육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2절과 3절은 축복의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따른 축복의 대가가 지불된대. 거기에 따른 축복의 대가가. 그래서 2절과 3절의 축복의 대가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육의 것 내려놓으면 결단코 내가 너에게 축복 줄 것이야. 그런 메시지로 다가왔는데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단추를 끼는 첫 단계가 뭐냐면 환경의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축복을 주시는 대가가 지불된다고 그랬죠. 축복을 주시는 대가가 지불되는데 그러면 그 축복을 받는 단계에서 그 축복을 받는 단계에서 첫 번째 할 순서가 무엇이냐? 환경과 연단의 훈련을 누구든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 환경과 연단을 통과하는 비결이 12장 10절에서부터 13장 9절까지 나옵니다. 12장 어디서부터? 그래요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알겠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어디를 쫓았어요 지금? 세상을 쫓았어요. 애굽은 세상 나라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결단코 영의 것이 있고 육의 것이 있는데 영의 것이 있고 육의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궁핍하다 할지라도 육의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육의 것을 선택해버려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 가운데서 또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과 내가 힘들어도 결단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육의 것을 내려놓기까지에 하나님께서 환경에다가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물질도 풍랑을 만나고 자녀들한테도 풍랑을 만나고 귀신한테 사탄한테 집안을 빼앗기게 되고 내 건강도 빼앗기게 되고 풍랑이 계속 이뤄. 네가 하나님 것을 선택할래? 육의 것을 선택할래? 이걸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환경으로 통해서. 우리 이거 다 겪어봤죠?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어봤어요. 환경에서요. 풍랑 만나봤습니다 우리. 근데 우리는 결단코 뭐더라?
그리스도 앞에 축복의 통로더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곧 우리의 언약이더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환경에 집어넣더라. 그 환경에 집어넣은 목적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환경에 집어넣더라. 그러면 이 육의 것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내가 방향과 생각과 각도를 틀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축복 주실 그 단계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축복으로 다가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장 8절 9절 봐요. 13장 8절 9절.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롯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서로 가축을 키우면서 어떻게 했죠? 다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께서 롯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께서 떠나보내게 아니라 이게 또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알겠죠? 무슨 뜻인지? 9절 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을 만났죠. 그랬는데 그 기근을 만났다는 것은 풍랑을 만났다 이 말이요. 육신적인 것 같고 너무너무 고달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 그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이 조카 롯을 자기 새끼냥 의지를 했던 거예요. 상속자로서 이 마음속에는 이미 정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근데 그리하여 롯을 데리고 나온 거야.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롯이 생명 같은 존재였어. 알아들어요? 아브라함한테는 롯이 뭐예요? 생명 같은 존재였다고. 자기 상속을 잇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었다고. 근데 서로 육의 것 갖고 다투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자할 것이라. 이만큼 선택권을 누구한테 먼저 주더라? 롯한테 먼저 주더라. 여러분, 내가 이게 지금 황금덩어리야. 이 황금덩어리인데 여기는 시루떡 한 쪼가리가 있고 여기는 황금덩어리야. 근데 내가 우리 혜진이한테 이 상속을 주려고 해래. 얘한테 선택권을 맡겨. 혜진아, 네가 이 둘 중에서 있잖아. 하나를 네가 선택하면 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는 그 선택한 나머지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거라. 그래갖고 애한테 맡겼어. 그랬더니 애가 황금덩어리를 선택할지 시루떡을 선택할지는 몰라.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육의 걸 못 내려놓으면 저 인간이 저거 어떡하나 저거. 응? 저거 황금덩어리를 선택하면 어떡하지? 저거 시루떡을 선택해. 내가 황금덩어리를 내가 차지할 텐데. 그런 마음이 안 들을까요? 들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육의 것을 포기했어요. 이제는.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 그만큼까지 육의 것 환경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을 때 그 환경을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환경의 것을 찾고 애착을 가진 만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수렁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빨리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환경것을 아까 포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환경것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롯이 누구죠? 조카죠. 조카입니다. 근데 그 육신의 것을 내가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먼저 타인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뭣도 있냐면 그만큼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사랑이더라는 거지. 그 사랑이 아브라함도 육의 것 사랑하지만 그 육의 것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 그러면 환경의 연단에 우리가 훈련을 연단을 겪게 되는데 그 연단을 겪는 과정에서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포기하는 것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사랑이
육의 것보다 더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육의 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의 것을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애착 갖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알겠어요? 1절과 이 두 번째가 좀 비슷한데 내가 가장 애착 갖는 거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그 소알 땅, 애굽 가까이에 있는 소알 땅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애굽 가까이에 있는 소알 땅, 애굽 가까이 있는 소알 땅에 이 땅이 너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만큼 기름지고 그만큼 물질이 풍성한 그런 땅이더라 이 말이요. 근데 롯이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죠? 롯이 그걸 선택한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네가 그걸 선택했으니 그것을 네 것으로 취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애착 갖는 것을 롯을 내려놓는 거예요. 앞단락에서는 물질을 내려놓았는데 지금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애착 갖는 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누구를 내려놓는다고? 롯을 내려놨다고. 롯은 누구였는데 자기 상속을 이으려고 마음속으로 이미 작정하는 아들이었어요. 롯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포기했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식 새끼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 옛날에 자식이 없으면 작은 아빠가 자식이 없으면 큰 아빠가 자식이 있던 걸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양자로, 그지? 예? 양자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물론 큰 아버지가 그 자식 새끼를 키우지만 호적에는 작은 아버지 앞으로 올릴 수도 있어. 우리 둘째 시동생이 그렇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이 롯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아브라함은 쉽지는 않았어. 15장 2절에 보면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즉 아브라함은 롯을 내려놓고 상속자를 자기 하인으로 지명할 만큼 이 상속자 자기의 핏줄을 잇고자 자기의 가문을 잇고자 하는 그 애착감이 상당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내려놨다고요? 롯을 내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애착 갖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명예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식 새끼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내려놨을 때 다음 단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알겠어요? 아까 첫 번째 뭐죠? 하나님 만나는 순서 가운데 뭐였어요? 환경의 연달을 훈련을 통과하라. 두 번째는 가장 애착 가진 것을 내려놓아라. 세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가장 애착 갖는 걸 내려놨을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이다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14장 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건이 14장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소알 땅에 거하던 그 애굽 땅에 뭘 만나요? 불심판이 임하죠. 불심판이 임해요, 아니me요? 롯이 선택한 그 땅에 불심판이 임해요. 우리가 세상을 선택했을 때 이 땅에 불같은 연단이 임한다 이 말이요. 롯이 세상을 선택했는데 불같은 연단이 임하잖아. 불로 소멸해버리잖아. 심판을 당해버리잖아. 근데 불의 심판을 당한 롯을요 아브라함이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해요, 안 해요? 그 불심판이 아니라 즉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죠. 불심판이 아니라. 알아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즉 소알 땅과 애굽 땅이 어떻게 했어요? 유기회가 코앞에 닥쳤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4장 14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거느리는 하인 300 몇 명? 18인을 거느리고 어디로 쫓았어요? 당까지 쫓아갔어요. 즉 애굽 땅 소알 땅을 지근지근 밟아놓은 적군을요 끝까지 쫓아서요 거기 가서 전리품을 뽀사 갖고 오고 부녀자들을 되찾아 갖고 오고 그토록 사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전쟁을 벌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해야 되지만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안 줬습니다. 그죠? 왜? 은혜를 왼수로 갚았어요. 지금 롯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그나마도 등 따시고 배불렸어요. 근데도 롯은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했을 때 아유 나의 주인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나한테 얼마나 여기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높은 자를 주라고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내가 먼저 선택해 갔나이까 당신이 먼저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찌끄레기 내가 하겠나이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이야. 근데 롯은 당당하게 지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걸 선택해버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몰랐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은혜를 모르게 되니까 지 입장만 생각한 거야. 여러분들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내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영혼들이 죽어갔든 살든 내 주위의 영혼들이 지옥 백성이 되든 별 내 육의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육의 것보다도 더 애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14장에 그토록 롯을 사랑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려요. 여기서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하인들도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도 생명을 걸고 자기를 배신 때리고 세상을 쫓아간 롯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쫓아갑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아비의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이야. 이게 무슨 사랑? 스톨게 사랑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스톨게 사랑.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에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데 있어서 이웃사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말이요. 그래요 13장 14절에서 17절 봐요. 하나님께서 롯을 내려놓고 세상 끝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축복을 주시는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것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뭘 내려놨더니 첫 번째 환경의 연단을 겪고 환경의 연단을 겪은 아브람이 누구를 자기가 애착 갖는 걸 내려놨죠. 그게 롯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까지 포기했더니 포기하고 그 아브람에 뭘 봤냐면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한다?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가 너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다 줄 것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시선으로 돌아오는 거, 네 시선에 들어오는 그 모든 거 너희 후손한테 너한테 다 줄게.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해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그릇의 각도대로 다가올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우리에게 터치할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만큼 주님은 다가오신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4절과 16절 봐요. 아까 아브람이 조카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건이 나오죠. 생명을 거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생명을 걸은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7장을 봐요. 창세기 17장. 아니 17장이 아니라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 월라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피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웰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나오죠? 18절. 무슨 왕? 살렘. 살렘은 무슨 뜻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 제사장이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날 만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영적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줬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럴 준비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지시 줬잖아. 알아들어요? 뭔 뜻인가? 그럴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12장에서는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새끼인지라. 주님의 자녀인지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14장 14절에서 16절 그 믿음의 삶을 보았고 믿음의 삶을 본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 아브라함에 찾아온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만나주러 오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뭘 내려놓아라? 환경의 연단의 훈련을 달갑게 받아들여서 그 연단을 초월해라. 두 번째 가장 애착 갖는 것을 내려놓아라. 세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단계가 거치면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신앙의 네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그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때부터 이제는 강건적으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대요. 알겠어요? 그래서 14장 18절에 나오는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대접하죠. 아브라함한테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대가가 있는데 피와 살이 있습니다. 그 피와 살을 내 것으로 취하며 먹을 자격으로 만들어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 만나는 순서에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더라. 내가 다시 반복해요 갑니다. 오늘 메시지를. 근데 그 육의 것을 떠난 사람한테는 결단코 축복의 대가가 지불된다. 알겠어요? 그 축복의 대가가 지불되는데 그 축복의 대가의 지불을 누리려면 첫 번째 뭐 하더라? 환경의 연단을 초월하라. 알겠어요? 환경의 연단을 초월하라. 지금 나는 뭐가 못해서 나는 뭐를 해야 돼서 나는 뭐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들한테도 계속 뭐요? 풍랑이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이거 내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장 애착 갖는 것을 내려놓아라. 가장 애착 갖는 게 무엇이요? 가장 애착 갖는 게요. 우리 장장로님한테는 가장 애착 갖는 게 물질이요, 산이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애착 갖는 거 그만큼 상속자로서 롯을 심장 속에 정하였는데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애착 갖는 것이 그 가정의 상속을 잇고자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은 알아요. 아브라함한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하여 백세해 준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만큼 아브라함한테 취약점이 뭐냐? 이 가정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그 욕심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해버려 번제로 드려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통과했어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통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애착 갖는 걸 내려놓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바친 후에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보았노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았노라고. 이삭을 바친 후에야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앞날에 데려가 그 후로부터는 막힘이 없이 쫙 뚫려버립니다. 육체의 앞날이.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내가 애착 갖는 게 뭐요? 내려놓는 게 뭐요? 쓴뿌리도 있을 수 있고 혈기도 못 내려놓을 수도 있고 물질도 못 내려놓을 수도 있고 명예욕도 못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높아져 있어서 나는 남보다 잘 믿네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빨리 내려놔라 해요.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데 아브라함이 뭐요? 롯을 그토록 롯을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하인의 생명까지도 다 걸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요. 터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하나님이 네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께 드림이 있다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포도주와 뭘 줬어요? 떡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찾아왔는데 멜기세덱한테 11조부터 먼저 드렸어요. 이웃사랑이 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터치를 먼저 해줍니까? 하나님이 터치부터 먼저 해주죠. 이게 돼야 11조도 온전하게 감사해서 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뜻인지?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는요. 포도주는 피를 말하고요. 떡은 말씀을 두고 말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의 삶을 두고 말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 말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자단에서 그토록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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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네가 네 중심이 있고 네 안에 네가 살아있으면 너는 사랑하지 못한다. 네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스톨게 사랑까지 못 올라가고 에로스 사랑, 친구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죠? 필레오 사랑밖에 못 이어넣는 그 사랑에서 자식 새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해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스톨게 사랑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아가페 사랑은 안 온다. 저희가 이 설교를 배웠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야 그래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라졌다고 입술로는 신앙 고백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속에 사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사단이 많이 들어있는 우리는 아직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다면 우리 속에 사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내 심장 속에 모시고 살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 열려서 그걸 다 보잖아요. 사단이 들어있어. 그러니 이 사단이 들어있는 목적은 우리가 아직도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기에 사단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전으로 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계속 육신의 것을 사단이 잡고 있기에 육신의 것으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영혼 사랑까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와 떡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대가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 주님의 피사하며 피가 없이는 어떻게 피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근데 그 영혼 사랑하는 것이 그 보혈의 피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었어요 지금? 영혼 사랑했을 때 보혈의 피를 내 것으로 취하다 이 말이요. 근데 영혼 사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구원을 얻는 것 같았지만 지식을 성경에서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저께 사도행전 배웠죠.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기가 그토록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힘들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명으로 통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따르는 자는 곧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기에 목적과 의미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때 배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기가요, 이 목숨을 내놔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그토록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은 즉 그 사람한테는 구원을 준다는 의미야. 근데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는다면 누가 옆에서 괴롭히지도 않요. 생명을 안 걸어. 예수님 앞에 모든 삶을 포기하지를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들은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주님을 선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나한테 접목시키면 안 된다고요. 나는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 이 모든 걸 다 포기했냐 이 말이요. 그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아직도 육의 것이 다분히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은총이 고맙고 감사해서 20절에 보니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다 바쳐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래도 육의 것 영적 계보를 잇고자 가정의 가문을 잇고자 하는 그 목적을 못 내려놓기에 앞으로도 훈련이 또 하나가 통과하다죠. 뭐가 있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야.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데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그 믿음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감히 그 신앙을 못 따라가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딱 받으시고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사라를 딱 데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육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한테 얼레리 꼴레리를 하고 살아온 그 예를 들면 와이프 그 사라가 첫날 만나 같이 살면 유익이 됐겠지. 육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사라가 사례에서 사라로 변했죠. 사례는 공주요. 공주는 떠받침을 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이고 사라는 만민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뜻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사라는 공주의 떠받침을 모든 백성을 통해서 떠받침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보다는 즉 뭐하든 당신의 거느리는 백성과 이웃들한테 어머니 역할을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런 소유자가 됐어야 돼. 사라가. 근데 그러한 사라가 그러한 소유자가 못 됐어. 왜?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못마땅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그 사건을 사라하고 상의를 안 하고 드렸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사라하고 상의를 안 해서 그 소중한 새끼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 하인이 따라갔다 왔죠. 근데 이 사건이 비밀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사라가 그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렸대야. 21장인가 이삭을 바치는 사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21장에 22장이네.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23장에 사라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뒷장에서 나와요. 사라가 죽는 사건이. 그만큼 아브라함한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그 언약의 축복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그 언약의 축복을 막는 통로가 사라게 돼버린 거예요. 만민의 어머니가 만민의 아버지, 만민의 엄마인데 엄마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생명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주님은요 사라한테 만민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줬어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만민의 어머니로서 복을 주실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이 축복을 너는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그러한 그릇이 못 되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 버렸잖아. 여러분들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 상급이 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더라 이 말이요. 그 내 것을 취하는 비결이 오늘 환경을 연단을 훈련을 초월하라. 알겠어요? 환경의 연단을 초월하라. 두 번째, 내가 가장 애착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내 것이 되면 살은 이 땅의 축복을 말하고 보혈은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로 만들어준다 이 말씀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는 결단코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에게 삶의 예배는 육의 것을 떠나라. 이 말씀인데 그 육의 것을 떠나는 단계에서 한 단계 우리 주님께서 육의 것을 떠나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그 훈련을 환경을 초월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되고 또한 가장 애착 갖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순서에서 버려야 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해야 주님께서 나한테 터치해 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살에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대가가 내 것이 될 수 있으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움켜쥐고 나는 이 단계에서 어느 곳에 있나? 아직도 나는 환경의 연단을 훈련을 받고 있나? 이 환경을 초월하지 못했나? 이걸 바라보고 나는 또한 애착 갖는 걸 내려놨나 안 내려놨나 내 심장 속에 그걸 바라보게 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내 생명을 걸고 내 재산을 하인을 몽땅 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것처럼 내 인생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 다 바칠 수 있나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고 이러한 단계를 거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가 내 것으로 주님께서 간주하시고 나한테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영도 육도 안식을 취할 수 있음을 평강을 취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쓴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결단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영적 상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분만 기도합니다. 3분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나 여러분들도 여기 속에 치우쳐 있고 나도 이 속에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삼창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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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으로 다가오셔서 아버지 그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하신 것이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움직이게 되면 그 언약이 곧 우리 것이 되거늘 우리는 그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허덕이고 보이지 않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허덕이고 헤매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롭게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 치우쳐 있고 지금 어떤 단계에서 내가 머무르 있고 내 영적 수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결단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인데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그 육의 것을 다 육의 것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 육의 것에서 나는 떠났는지 아버지 그 육의 것에서 지금 어떤 단계에 머무르 있는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연단을 아직도 초월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 가정에 내가 애착 갖는 것 내 심장 속에 애착 갖는 걸 아직도 못 내려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내가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이웃사랑도 되는데 내가 이웃사랑을 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대가가 주님의 그 말씀의 대가가 우리한테 희생의 대가가 우리한테 찾아와 우리의 영육관을 살찌게 하는데 아버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의 내 수준과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곳에 머무르는지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 더럽고 착한 우리가 애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그리스도 앞에 다가가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말씀을 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심장을 찢어서 아버지 변화되는 삶으로서 주님 만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심장의 찔림을 받아 터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이 오른손을 머리에 손 얹고 왼손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직접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사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린 그 못자국으로 아버지 우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셔서 결단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돼야지만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으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범사가 잘되고 싶고 육체에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천난만나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여 그 삶은 아버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잘됐을 때 모든 키가 풀리는 것을 알고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듭나는 심령으로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사 결단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않고서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희디신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즉 나도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심장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디신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두 손이 아픈 부위에 갑니다. 아픈 부위가 없는 사람은 심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만져주셔서 영도 육도 거듭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 영육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섭리하신 그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로 통해서 살고자 이 메시지로 움켜쥐고자 주님의 심장을 담고자 애통하는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 위해 물질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